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4월도 이제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이제 5월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5월 라일락꽃 향기 가득한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요즘 꽃이 일찍 펴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에어컨 킨 거 아시죠? 예. 에어컨 바람이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 에어컨 바람이, 근데 에어컨 바람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이제 막 초여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날씨입니다. 벌써 라일락꽃 향기가 벌써 진동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5월은 라일락꽃 향기 가득한 달,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계절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이제 라일락꽃 향기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력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요. 4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계신지 물어보면은 이거 정말 예수님을 내가 아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들어서 알고, 책에서 알고, 뭔가를 봐서 알고, 다 알 겁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알고 계신가요? 누굽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TV에도 많이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미국의 대통령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얼굴만 알고, 이름 정도 알고, 저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셨네, 뭐 이 정도 알고, 뭐 그렇게 알지.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하고 사귄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게 아니죠.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 그래도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됨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2가지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이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몇 명 부르셨나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았거든요. 그들과 합숙 훈련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2가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신경질 낼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신경질 낼 때
그 사람의 본성 모습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 또 두 번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건 뭡니까?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움직이고 합숙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과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합숙 훈련합니다. 아주 긴 전도 여행을 합숙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충분했을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합숙 훈련을 어느 정도 했다? 이미 절반 정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그 훈련의 기간이 이미 절반 정도는 지나가고 있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요동칠 때에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그 능력도, 그 역사도 그들은 체험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 갖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탁탁탁탁 당신이 다 행해 주셨습니다. 지 아들은 다 구경꾼이었고 다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요, 오병이의 기적은 달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나서는 그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제자들이 직접 배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루어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받아다가 나눠주고 그리고 그걸 다 거뒀어요. 누가 거뒀어요? 제자들이 다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적,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능력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제자 훈련이 한 반쯤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쯤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제자 훈련이, 그들과 동행하는 그 삶이 한 절반쯤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2가지 질문을 툭 던지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이것이 궁금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서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요즘 여론조사가요,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 엄청 합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받으셨죠? 02로 오는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저도요, 무지무지하게 이번 선거철에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하느라고. 그리고 여론조사하는 거 발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요, 여론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한번 여론조사해서 퍼센트 한번 내봐. 예수님이 지금 퍼센트 내라고 지금 여론조사 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이게 정작 궁금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걸 여론조사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여론조사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1순위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퍼센트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아요? 한 35% 됐는지 모르겠어요. 2순위가 누구예요? 엘리야였습니다. 3순위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해가지고 선지자 중에 하나. 마치 여론조사를 하는 것,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 걸 가지고 발표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여론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비중이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퍼센트가 아마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혜성과 같이. 왜 제가 혜성과 같이 그랬냐면요, 사실 이 마태복음, 이 신약의 처음이지요. 구약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라기입니다. 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보다 400년 전, 그러니까 BC 4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었나요? 물론 말라기가 마지막은 아니지만요, 이 말라기가 거의 마지막 시대에,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이 사이가 한 400여 년, 여기에 공백기입니다. 공백기. 여기는 어떤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백기, 그 암흑기, 그 공백기, 암흑기 속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난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죠. 400여 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요, 400여 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낙타 토롯을 입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오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은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의 소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이 뛰어난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요,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저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솔직히 말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구원자냐? 솔직히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사회 지도자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나요?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줬거든요. 누가? 헤롯 왕이. 근데 세례 요한을 칼로 목 베어 죽이도록 명령한 이 헤롯 왕도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칼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이 너무 놀라웠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조차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긴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었고,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나는 우리 주님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헤롯 왕조차도 와,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났다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도록 준비하는 준비자였지,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몇 퍼센트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엘리야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불의 선지자로 알려진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라의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 타게 만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 사람, 그게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간절히 기도하여서 3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문을 열고 큰 비를 내리게 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엘리야였을까요? 그건 아닌 것이죠. 세 번째는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에레미야.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로 비유해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지만 이거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옛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대단한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치유의 능력, 물을 걸어가는 능력,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보고서 구약시대의 한 선지자가 다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부활했다, 다시금 살아났다, 그래서 여기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과 능력은 대단히 놀라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답변이 맞는 걸까요? 그들의 답변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답변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긴 했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아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 답변에 어떤 채점도 매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지금 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다 아주 대답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요,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선지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요. 그들이 여론조사해가지고 다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론조사의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답변도, 어떠한 채점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채점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그 여론조사의 답변에는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채점도 매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저요. 다 지금 손들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요, 다 알아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라 그러고, 제가 알아보니까 예레미야라 그러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선지자 중에 어떤 자가 부활했다고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막 저요 하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작 두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 질문에는 제자들이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신앙이 어떻고 누구의 신앙이 어떻고 누구의 신앙이 저떻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신앙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신앙, 나의 고백, 이게 무엇인지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답을 내십시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할렐루야.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시몬 베드로가 바다 위를 첨벙 들어갔던 시몬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내리쳤던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영교회 모든 식구들이, 아니 이곳에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고백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고백 없으면 우리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들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다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이고요,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 고백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에도요, 이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예수님을 엘리야의 능력과 비슷하다라고 예레미야의 고난의 종과 닮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주님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점수도, 아무런 채점도 매기지 않는다는 것. 본질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는요, 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복보다도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넉넉하지 못해도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 가지면 정말 복 있는 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 믿음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은 뭐냐? 믿어짐의 복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 그럴 때는요, 이거 예정론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복이라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것,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의 복,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한 것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내 자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그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 고백을 한 거지 내 스스로 고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고 쓰러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이 믿음의 은혜 속에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사단의 권세를 내가 능히 이기리니,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가,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정말 믿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천국 열쇠입니까?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천국 열쇠. 오늘 이 놀라운 선물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분명히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고 천국 열쇠로 하늘 문을 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